금요 기도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말씀 본문을 읽어보니까 지난주 금요 기도회 때 읽었던 그 본문 말씀 또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 또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명절 기간 중에 수요 예배 가운데 또 성막에 대해서 함께 또 공부하는 것처럼 했었어요. 그래서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그 시간대에 또 우리 많은 성도님들 참석을 하셨거든요. 온라인으로 보면은 우리 청년들도 많이 참석하고 또 현장도 좀 오시고, 그래서 명절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또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오늘 금요 기도회 가운데 능력 있는 교회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변화산 아래에 그 어떤 사건 속에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교회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변화산에 내려온 주님이 산 아래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변론하는 모습을 봤지요.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아 달라 했는데 제자들이 능히 하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를 향해 탄식하시네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며 내가 너에게 얼마나 기다려줘야 하겠니?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고자 하는 그 모양과 행위는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기도하는 모양도 낼 수 있고 찬양하는 모양도 낼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저 사람 예수 믿어, 그래 교회 다니잖아, 모양은 있을 수 있는데 만약 정말 능력을 발휘해야 할 때 능력이 나가지 않는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능력 있는 교회라는 주제로 변화산 아래의 사건을 지난주부터 지금 함께 나누고 있네요. 변화산 아래의 사건은 누구를 위한 목적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제자들을 위한 목적이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를 하셨지만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거기에 모여있는 서기관들이나 많은 군중들의 이야기보다는 제자들에게 집중했어요.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제자들을 위한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낫게 하고 그 아이의 아버지를 믿음을 회복시키는 것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당장 치유와 회복을 필요로 하는데 교회가 능력이 없어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없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교회는 세상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는 강구해야 되고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몸된 교회라면 그 교회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나 그냥 예수 믿어, 나 그냥 교회 다녀 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사모하면서 주께 나아오고 예배하며 회복된다라는 그런 사모함 가운데 더 간절히 매달릴 수 있는 그런 예배로 말미암아 정말 능력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능력 있는 교회, 능력 있는 성도 회복은 무엇으로일까요? 먼저는 믿음으로라는 거예요. 믿음입니다. 주님 먼저 믿음을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아이 아버지에게 하는 말이에요. 주님 할 수 있거든 내 아이를 치료해 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귀신을 쫓아내 주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니? 믿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다 된단다 말이거든요.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 없는 종교 행위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제자들도 귀신을 쫓아내기 위한 모양은 있었던 것 같아요. 28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이 산하로 내려와서 제자들이 그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보며 책망하신 후에 아이에게 귀신 들린 그 상황에 대해서 지금 해결하시고 치유하셨어요. 이제 제자들과 함께 조용히 집에 머물러 있네요. 조용히 예수님께 묻습니다. 왜 우리는 하지 못했습니까? 아마 부더니 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했던 모습 그대로, 또 이전에 내가 했던 그 모습 그대로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지 못했습니까? 그대로 했는데요. 예수님 하는 모습 그대로 했는데요. 예전 했던 대로 했는데요. 왜 안 됐을까요? 아마도 귀신을 쫓아내게 부더니 애를 썼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모양과 행위는 있었는데 지금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나가지 않는 거예요. 바로 오늘날 모양이 있는 교회이지만 능력을 상실한 교회일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래 이 정도 믿음이면 되지 라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누군가 도움을 요청하는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능력 있는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이 믿음이 모양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의 모양만 가지고서 믿음이 있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이 아이의 아비의 외침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24절 말씀이에요.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얼마나 간절한 외침입니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간절한 외침, 간절한 부르짖는 소리, 소리질러 부르짖었어요. 무엇을 부르짖습니까? 내가 믿겠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지금 내가 원하는 믿음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을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좀 믿음이 적으면 어때? 하면서 적당히 타협하며 스스로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나에게 나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내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날 살려주십시오. 내 믿음을 일으켜 주십시오 하면서 도와달라고 기도로 외쳐야 된다는 거죠. 코로나 2년, 만 2년을 넘겼어요. 정말 많은 시간 가운데 그래 우리가 이 정도면 선방한 거야, 최선을 다한 거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이제 곳곳에서 교회 가운데 들려온 소리를 지금 제가 들어요. 곳곳에서 명절 마지막 날도 타교회 장로님 만나면서 영성훈련 이 영상으로 송출하는 걸 좀 도와달라고 해서 찬양 집회로 함께하고 왔는데 장로님 교회도 그렇고 또 본인 아들 이 지방에서 교회 다니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안타까워하셔요. 너무 갈급하다는 거야. 너무 갈급하다는 거야. 예배를 안 드린 것도 아닌데 뭘 못하니까 교회에서 뭔가 영적으로 채워줄 수 있어야 되고 뭔가 이렇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냥 겨우겨우 예배만 드리니까 갈급하다는 거예요. 자녀들도 심각하게 아버지에게 상의를 했다는 거예요. 본인에게. 아버지, 저 교회를 옮기면 안 될까요? 그 지방교회에서. 이렇게 다니다가는 저도 죽을 것 같고 제 아이들도 안 될 것 같아요. 제대로 공급받는 교회 가고 싶어요. 만 2년 지나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나오셨어요. 여러분, 정말 간절한 마음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직시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빠짐없이 진행하고 있고 그래 여러 새생명 축제며 뭐 이른 양 찾기며 새벽 예배며 특별 발비며 진행하고 있지만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간절한 마음이 있냐는 거죠.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 이제 구역 모임도 줌으로 하는 팀도 생기기도 하고 참 감사한 일이죠. 이제 3월 달 다가오면 그래 작년에 하지 못했던 또 다른 영성 훈련을 진행합니다. 성경 공부를 진행할 건데 오늘 교육자들하고도 이렇게 조금 회의를 했지만 기초교리 과정, 성경 과목, 그다음에 제가 하는 성장반 이 세 과목에 또 드라마 바이블, 성경 읽기 해서 진행을 할 거예요. 본인이 원하는 과목 신청해서 이제 받으면 될 것 같고 3월 달에 거기에 이제 목요차 전도도 우리가 진행을 하지만 현장 전도는 하지 못하고 이제 가까운 지구대에 지금 이제 빵 음료수 섬기고 있지만 여러모로 뭔가 좀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교육부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고 그런데도 부족하죠. 여전히 내 갈급한 마음을 어떻게 채워야 되는가. 여러분 무엇보다도 교회에서 또 목회자가 물론 더 제공하고 채워줘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개인 가운데 정말 내가 하나님과 일대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모함이 있는가 사모하면서 그 마음으로 정말 부단히 애쓰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까 이 동성기도 할 때 제샘이 반주할 때 죽게 가까이 한 거 있어요. 그 찬양이 막 가슴을 울리는 것 같아요. 이 시간 함께 이 찬양을 한번 사모하면서 찬양하면 어떨까 싶어요. 방송지 죽게 가까이 날이 끄소서 한번 가사 한번 준비해 주시고요. 온라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예배가 끝난 게 아니고 중간에 사모하면서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찬양 가사 할 때 영상화면 상단에 띄워주세요. 혹시 온라인 하시는 분들 좀 엔딩인 걸로 착각할 수 있으니까 이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죽게 가까이 날이 끄소서. 죽게 가까이 죽게 가까이 날이 끄소서 날이 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아멘. 날이 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아멘.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영적 갈급함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 갈급함. 정말 영적으로 갈급하면 부르짖어 외쳐야 돼요. 정말 힘듭니다. 갈급합니다. 예배하지 못해 힘듭니다. 기도하지 못해 힘듭니다. 라는 그 갈급함. 이 정도면 됐지가 아니라, 그래 이 정도 예배하면 됐지가 아니라, 이렇게 힘든 상황에 우리가 이 정도로 교회에 나오면 되지, 이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 절대 타협은 아닙니다. 왜요? 그래 좋은 환경 열어지면 그때 놀랍도록 부흥을 위해서 달려가자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더 힘들 때 간절해야 되고, 더 어려울 때 매달려야 되고, 안 된다고 말하는 막혀있는 그 순간에 기도를 뚫어야 되는 거,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영적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영적 갈급함이 있기를 사모합니다. 그 갈급함으로 매달려야 돼요. 모양만 있는 믿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 있는 믿음으로 무장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말이죠. 오늘 이 밤 그 믿음을 사모하는 영성이 우리 안에 솟아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일까요? 19절에 보면은 주님의 탄식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요 라고 말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3년 넘게 가르쳐도 믿음이 믿음되지 못하는 주님의 탄식이죠. 이 말씀은 더 많이 배운다 해서 능력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함께 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해야 되냐? 이 말은 결국은 함께 하지 않으면 믿음이 믿음될 수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제는 어떤 믿음이어야 됩니까? 주님은 가시지만 나와 함께 할 수는 성령 가운데 역사하는 그런 믿음, 성령으로 말미암는 믿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결국은 주님과 함께 하지만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이 없으면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줬어요. 그럼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입니다. 주님은 무엇을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주님이 떠나고 나시면 우리에게 오실 보혜사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실 성령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을 삼아야 됩니까? 성령으로 말미암는 믿음을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내가 믿는다고 해서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믿음 가운데 능력이 되려면 성령 가운데 역사하는 그 믿음이어야지만이 능력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셔야지만이. 단순히 정교심을 가지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는 능력의 믿음, 이 성령으로 말미암는 믿음이 곧 주님이 우리에게 안겨주시고자 하시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는 믿음이 능력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에요.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이에요. 사자굴 앞에서 다니엘이 믿었던 그 믿음이에요. 풀무불 앞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재판을 받으면서도 모두가 나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바울의 믿음이에요.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도 전혀 억울해하지 않는 스데반의 그 순교 현장 가운데 가졌던 믿음이에요. 이 믿음의 공통점이 뭡니까? 세상이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왜 가능합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은 믿음이었기 때문에.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이 아비의 간절한 호소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24절에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소리질러 부르짖어.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우리도 소리질러 부르짖어 성령으로 말미암는 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가장 먼저 간구할 건 뭡니까? 성령 충만을 위해서 성령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능력이 없거나 능력이 부족해서 부족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령을 받으라라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성령을 사모하는 그런 기도하는 거예요. 넌 내게 부르짖으라라는 말씀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르짖어서 간구하는 거예요. 성도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은 바로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믿음이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 믿음으로 무장되어 있을 때에 능력 있는 믿음, 도와줄 수 있는 믿음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도움을 요청하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면 비참한 거예요. 믿음인데 믿음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다면 무엇인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성도들에게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이 믿음이 능력으로 회복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말미암는 믿음은 이제 무엇이랄까요? 부르짖어 계속 기도를 강조했잖아요. 기도입니다. 처음에 믿음을 강조하셨던 주님이 이제 기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기도를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능력의 믿음을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이제는 기도를 말하고 있네요. 주의 말씀 볼까요? 29절 말씀.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시면서 믿음을 강조하셨던 주님이 이제 제자들이 조용히 묻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기도 외에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했어요. 주님 말씀 앞에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제자들의 실패는 곧 기도의 실패였다는 거예요. 기도의 실패였다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로 무장된 이 사도행전의 그 제자들의 능력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사실 기도의 성공에서 나왔어요. 저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했고, 기도하는 가운데 능력이 임했고, 기도하는 가운데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 기도하는 가운데 치유와 역사가 일어났고, 기도하는 가운데 복음이 증거됐고, 기도하는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기도의 실패가 저들의 실패였다는 거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배웠고 얼마나 많이 아느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주님께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던 제자들이었어요. 주님의 능력과 기적을 곁에서 지켜보던 제자들이었는데, 그럼에도 기도에 실패하자 배웠던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을 외치고 아무리 모양 있는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기도에 실패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산 위에서 놀라운 변화의 기적이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변화산 위에잖아요. 그 산 위에 있는 왜 영성이 영성될 수 있었어요? 산 아래는 왜 이런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요? 변화산이 처음부터 변화산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기도하는 가운데 변화된 산이었어요. 마가복음의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빠져 있지만 누가복음의 기록에서는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29절 말씀. 집에 들어가심에
아니죠. 누가복음 9장. 그건 마가복음이고. 자, 누가복음 9장 28절 29절에 이 말씀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세. 따라합시다. 기도하실세.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어떨 때? 기도하실 때. 원래부터가 변화산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기도하는 가운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변화산은 처음부터 변화산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산에 오르신 주님의 기도 가운데 변화의 역사가 있어진 것입니다.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기도 동산에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그 변화의 역사를 눈으로 보는 거예요. 저들은 땅에서 하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저들은 구약 사람인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며 더불어 말하는 그 신령한 체험을 하게 되었어요. 이 신령한 체험 가운데 하늘의 신비함을 본 거죠. 마가복음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9장 4절에 이렇습니다.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하늘의 신비함을 본 거죠. 저들은 그 은혜의 신비함이 얼마나 큰 감격이었는지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9장 5절에 베드로가 예수께 구하여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여기가 좋어요. 얼마나 좋으면 여기가 좋사오니. 여러분, 영적으로 신비한 체험을 하면은 특징이 있어요. 그냥 머물고 싶어요. 이곳에 머물고 싶어져요. 두 번째로 특징이 뭐냐? 세상의 화려한 궁궐이 아니라 그냥 초막만 지어도 좋겠다는 거예요. 특징이죠. 초막 지어서 그냥 영원토록 머물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머물지 않겠다 합니다.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왜요? 산 아래에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하고 싶어서. 우리 삶의 현장에 그 영성을 그대로 전해주고 싶어서, 함께 나누고 싶어서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 동산에서 신비한 체험을 했던 그 상황 속에서, 그런데 산 아래의 모습은 어떠냐는 거죠. 기도 동산에 오르지 못한 제자들은, 즉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은 능력 없는 제자들의 모습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헛된 씨름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능력 없는 씨름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회복은 기도의 회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회복에서 있어지는 거예요. 능력의 회복도 기도의 회복에서 있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양만 있는 기도에서는 우리는 놓치는 것이 너무 많게 돼요. 기도 시간 왔지만 그냥 시간만 지나버리고 마는, 시간만 채워버리고 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능력 있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 또한 뭐냐? 성령님이네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너가 약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한 자에게, 따라합시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이 주신 주님의 최고의 약속, 결국 주님이 말씀하신 그 믿음의 능력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어요? 성령님의 믿음이었어요. 주님 말씀하신 이 기도 가운데 주시는 최고의 선물도 성령님이었어요. 성령으로 충만된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 있는 교회, 능력 있는 성도 회복은 믿음과 기도의 회복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내 기도가 회복되어 능력 있는 기도 되게 하소서. 도움을 요청한 자들에게 영육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큼의 큰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있게 하소서. 이런 기도로 오늘 밤 나아갑시다.